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가장 내가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계시죠? 네,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최고라고요? 내가 최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잘 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또 애쓰시고 수고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되는 폭염으로 참 많이 힘드셨죠. 와, 요즘 이번 날씨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그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짜 한정막이죠. 핸들이 뜨끈뜨끈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봤더니요, 이 역대급, 이제 이번 여름 날씨가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는 42도 막 43도까지도 찍고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도 한풀 날씨가 꺾였어. 근데 오늘부터 해서 그죠? 꺾여서 너무 감사하죠. 참 신기하게 입추를 지나고 나니까 더위가 꺾이네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를 또 깨닫게 됩니다. 참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기후화가 되면서 봄과 가을이 짧아지잖아요. 우리나라 하면은 이제 온대 기후 그리고 사계절이 구분이 명확한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죠? 가을이면은 잎이 예쁘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감탄하잖아요. 우리 이제 명동 이제 같은 데 가면은 그 단풍 보면서 막 감탄하고 그러는데 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폭염 속에서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죠. 날씨만 더워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말고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이 건강의 위기, 질병,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은 한 90% 정도는 건강에 대한 이슈들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보면은 중보기도 거의 한 90%는 육신의 질병, 연약함이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충만함으로 육의 연약함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참 이렇듯 건강의 이슈, 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재정의 위기 같은 것들이죠. 막막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또 자녀들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자녀들의 진로, 미래를 향한 고민, 또 그리고 우리가 힘들다 느끼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뭐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요, 그래서 영적, 심리적 이 피로감과 번아웃을 호소합니다. 요즘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과 함께 또 요즘 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이호선? 이호선 우리 상담가.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시원시원하시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주목받는 이유도 있죠. 그만큼 아픈 분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를 극복해 보고자 휴식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취미 활동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 쓸 때에 이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회복이 된다. 그리고 열심히 소비도 해보고, 뭐 나쁘지 않죠. 뭐 계속 소비는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면의 불안과 고독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이런 단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앞으로 남은 생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가 매일의 삶을 버틸 수 있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그 영적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역시 돈이야. 돈이 있어야 해결이 돼. 돈이 파워야. 돈이 해결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자 권력, 스펙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아주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면서 이런 이 인적 자산이 자기를 지켜주는 피난처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질, 재력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전에 암송하기도 했었죠.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암송하면 너무너무 좋은 장이 바로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또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 하나로 승리하며 끝까지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믿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무너진 영적 안테나를 다시 바르게 세우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활력과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고단한 오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두 가지의 영적 기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이 존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딘가 계시겠지, 어딘가는 계시겠지라는 이런 추상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요,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지만 평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거의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나마 부를 때가 언제냐면은 식사 기도할 때인데, 근데 보니까 식사 기도도 빼먹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핑계는 많죠. 뭐 아유 제가 뭐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눈 뜨고 다 기도합니다. 네, 하지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뭐 물론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평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이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죠. 영적인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특기이자 또 우리의 무기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보면 어떤 분 이제 뭐 회사에서나 어떤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야 저분 너 알고 있었어? 교회 다니는데 이때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야, 역시 어쩐지 다르더라. 어쩐지 인품이 다르다 했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좀 신뢰할 만은 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 어디 교회 다니지? 내가 물어보고 같이 교회 다녀야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야 저분 교회 다니는데 와 진짜? 이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 치고 내 정말 제대로 된 인간 못 봤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전자, 네, 후자가 아니라 전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평일날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복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전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별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도 누릴 수가 없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를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 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도 습관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다시 나는 크리스찬,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가는 순간 옷을 벗어 던지는 거죠. 나가는 순간. 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을 무조건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숨쉬고 땀 흘리는 일터의 자리, 그리고 외로이 눈물을 흘리는 골방,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임재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지었죠? 네, 방주,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맑은 하늘 아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도 배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무엇이 이렇게 노아를 이렇게 배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에 의지하여 무려 얼마 동안요? 100년 이상을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말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이제 분명히 아마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았겠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갈 때는 이사할 곳을 정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할 곳을 정하지 않고 짐을 싸. 일단 짐 싸고 출발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처소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가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가장 힘든 것은 사실 고난, 문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나를 잊으시는 것만 같은 영적 단절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리가 없고 하늘이 닫힌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절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아멘. 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절 말씀을 정할 때는요, 가급적 짧은 말씀을 정합니다. 여러 요절 중에서 이 말씀과 관련된 여러 구절을 뽑고 가장 제 우선순위는 짧은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요절은 좀 짧아야지 우리가 잘 외워야지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 하면은 말씀 암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매주 한 절이라도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암송하는 교회,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암송하면은 누구에게 좋냐면요, 내게 좋은 겁니다.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네, 말씀을 암송하면은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은요, 정말 그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도 정말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그때 선포하면은 우리가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까? 주님은요, 늘 언제나 우리들의 눈물, 한숨,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대군을 이끌고 밤중에 몰래 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당 성읍을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나가 보니까요,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 말과 전차 보고 나서는 기겁을 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의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어떡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무장을 해서 둘러싸고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원수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전혀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아람의 군사들이 에워쌌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안 보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사환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지키는 이가 더 많다라니.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람의 군대만 바라봤던 사환은 절망하고 떨었지만 영의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엘리사는 담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환경들이 답이 없고, 와, 이건 정말 답이 없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막하다 할지라도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네, 안 보이면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안 떠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또 하나의 영적 기둥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귀 영화, 물질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다라면은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우리가 아쉬움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찾는 자들의 이 기도를 외면하거나 허공으로 날려보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4절에 보면요, 이따가도 함께 우리가 이 70편 4절의 말씀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눈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럴 때 시험에 들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이게 빨리 지금 오늘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내 기도가 마치 좀 헛되다, 그래서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은혜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스만이 응답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요, 장난감 칼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데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 그래서 진짜 칼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는 겁니다. 어디 철물점 가봤더니 거기 식칼, 큰 칼, 그거 가지고 해야 실감 나지 않아.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막 진짜 칼 휘둘러야 막 제대로 된 놀이가 될 것 같아. 근데 부모가 그래, 맞아, 내가 날카롭고 긴 칼 사줄게. 이 부모 아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 이놈 자식아, 야, 그거 단칼에 거절해야 되죠.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틀어준다, 무조건 예수, 좋은 부모가 아니죠. 그건 아주 나쁜 부모가 되는 겁니다. 해로운 것,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에 더 큰 사실 실질적인 응답은 예스보다는 노가 더 많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예스에 꽂혀 있는 거. 예스가 안 되니까 이건 응답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아유, 나 기도 안 할란다, 나 그냥 때려칠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넓어지고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성숙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네, 이분이 항상 그렇지만 특히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양화진 가보면 알겠지만 양화진 순교자 묘가 많잖아요. 우리도 보면 참 미개한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무지 많이 괴롭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많은 또 순교를 한 나라가 그분들의 이 또 피를 통해서 세워진 게 우리 한국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이 미개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사명 하나로요. 그렇게 온 평생을 헌신하신 분인데요. 밀림이잖아요. 그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팔을 못 쓰게 되기도 했고요. 풍토병에 죽을 뻔도 하고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일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적대감을 품고 있던 어느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치던 중이었습니다. 깊은 밤 홀로 천막에 앉아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를 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당장 내일 나는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쑥 안으로 말씀이 들어온 것을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을 엄습하고 있던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게 된 것이죠. 리빙스턴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명예로운 분의 약속이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그는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가장 큰 상급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눈앞에 적들이 위협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디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은요, 설령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다 듣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내가 어느 순간 드려야 되겠구나. 아, 그래, 맞아. 너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더 중보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마침내 주어질 위로, 기도하면 주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위로가 임하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해결의 상급 혹은 어떤 도움자의 상급, 이렇게 우리들에게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중한 믿음은
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중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텐데, 내일부터는 또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어야 될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불평을 거두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이 그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그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 신앙은 그래서요, 신앙은 행동이고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다라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포로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많이 듣게 되는 것들이 사실 긍정적인, 밝은 칭찬, 축복 이런 것들을 잘 못 듣게 되죠. 맨날 보면 힘들어 죽겠다, 그죠? 야, 힘들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속상해서 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 꼴보기 싫어 죽겠다. 이게 죽겠다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또 막막하다,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을 말들을 많이 하죠. 불평과 염려, 원망, 비판. 정죄는 신앙적인 용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비판과 그리고 뒷담화. 뒤에서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 안 하죠. 뒤에서 와, 그분 진짜 좋아. 와, 그분 우리 최희아 집사님 아니고 그분 최희아 씨 있지 너무 좋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뒤에서는 어떤 얘기 합니까? 야, 알고 봤더니 이렇대. 진짜 너 몰랐어? 막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 이원호 집사님이 회사에서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은 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렇거니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세상의 문화가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별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입술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자, 먼저 나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중에요, 교회에서 말고 주중에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나는 모르겠다. 근데 궁금해. 그러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알려줄 겁니다. 네, 그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네, 잘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상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확신, 이 임재를 우리가 항상 이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자주 이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밥 먹을 때만 겨우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님 말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또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일이고 부담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때 매 순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입술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요 정말 마주하기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주님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그를 봐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요, 정말 막연하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네, 우리가 자주 주눅들고 힘이 빠지는 이유는 문제의 벽 앞에 섰을 때죠. 봤을 때,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해? 망했다. 이거는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니까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한번 좀 고쳐봤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보면은 이런 습관이 언제부터인가 생긴 것 같아요. 보면 잘 때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충전시켜 놓죠. 주로 잠잘 때 충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알람이 울리든 눈 뜨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나의 소중한 친구, 스마트폰. 충전 잘 됐구나, 100%.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카톡도 와 있고, 누가 또 밤에 또 뭘 보냈네 하면서 또 보게 되고, 뭐 뉴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드 같은 게 뜹니다. 그냥 뉴스 같은 것들 보고 또 이렇게 눌러서 또 보고 하다 보면은요 2-30분 또 금방 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습관을 저도 어느 순간 좀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뉴스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식을 먼저 접하기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마무리하는 것,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도망쳤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소년 다윗은 물맷돌 들고 갔어요. 사람들은 저거 뭐 하는 거, 장난이냐 너 지금 뭐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했지만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호요, 또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당장의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똑같아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봤을 때 되지 않아도 솔직히 좀 실망은 되지만 그래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마침내 피할 길과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고통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실까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정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뭐 잠깐 기분은 좋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돈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강의 이슈만 터져도요, 우리는 딱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이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이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희락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